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매 순간 아버지와 늘 일치하여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로 변화되어 늘 무슨 일에서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회 스폴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9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9장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 사실 그때부터 나는 흠숭아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헛되이 보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만은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께 여러 번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보아라,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태세로 있다. 그러나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여라. 즉, 가장 유익한 것은 나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다. 이제 말해보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유익한 것은 나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최고의 가치이자 효용과 또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을 본받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루이사가 오늘 가장 유익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 전 시간에 가장 무익한 것을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깨우쳐 주셨죠. 즉 과거에 범한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생각하면서 무익하게 영혼의 무익한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히려 현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갉아먹고 이 영혼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악이 잡아 끄는 그러한 백해 무익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전 시간에 이 루이사에게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이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보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만은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 번 간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루이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 중에 단순성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딱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방법, 그 경향, 그대로 그렇게 딱 해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속성인데요. 모든 것은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쪽으로 고결한 단순성으로 발전시키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고결한 단순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잘못해서 부작용 쪽으로 간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호, 경향, 어떤 관점, 자기 원칙, 방법, 이것만을 고집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단순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만 딱 마음이 놓이고 예수님한테 더 잘해드릴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어떤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것이 사실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기호나 경향이라는 것이 사람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호나 경향이라는 것은 내 정서,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잘못이나 그런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그냥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나 기분이나 경향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죠. 내가 저 사람은 이유도 없지만 왠지 싫고 이것은 따르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정서나 기호,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것을 본인이 깨닫기조차 어렵고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람을 가장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인간적인 악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의 허무밖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조금씩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얼마나 나약한지 안다. 그러나 네가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데 필요한 힘과 항구함과 착한 뜻을 내게서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구문은 4번 단락에 내게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관계의 효용과 가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된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루이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루이사가 보이는 방향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그러한 루이사가 희생이나 극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또 루이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번 단락입니다. 나는 네가 모든 일을 올바른 자세로 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자세란 한쪽 눈은 나에게, 다른 쪽 눈은 일감에 계속 고정시키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일치되어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가 한쪽 눈은 예수님께, 한쪽 눈은 우리가 하는 일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순간에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정신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이 연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 이 형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정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상태에서 늘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각각의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번 단락입니다. 나는 또 너의 마음에 피조물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너의 눈을 내게 고정시킨다면 네가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일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혹은 쉽거나 힘든 것인지 따위를 살피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자, 6번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상적인 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떤 사람이라던가 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상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루이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죠. 그 나라와 같은 나라인데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나에게 닥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6번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좀 더 심화시켜서 한마디로 이 6번 단락의 정신은 피앗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내게 고정시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의 정신이 항상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분만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만 우리의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 마음에 들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마음이,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대하건 어떤 사건을 대하건 할 때 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피앗의 정신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의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런즉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내게만은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영혼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과 그 보살핌을 주시는데,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이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인간적 경향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 형상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이러한 반쪽짜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내가 항상 너랑 함께 있고 너를 도와줄 태세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모든 일을 내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집안에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항상 몸가짐이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어떤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가져다 드리고, 항상 그 어르신을 염두에 두고,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보살펴 드리고 먼저 사랑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부모님과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가면 항상 어르신을 더 먼저 공경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일을 아버지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어떤 집안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 영혼의 그 향기를 저절로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고 계속하여 끝내고자 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자주 내게 말하여라. 자,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자주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항상 이원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이 이원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한 인간도 형상과 본질의 나라가 있죠. 형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에 둘러싸인 이것이 바로 형상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나라, 본질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된 사실이자 진실이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그 본질의 세계는 바로 이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가는 이 내적인, 이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본질인,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본질의 이 영혼의 세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형상적인 나라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내 영혼이 죽어서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더 선업을 쌓고 바르게 살아서 내 영혼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시험장 같은 곳인데, 우리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상의 삶에 연연하고 내가 매일 대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떤 상황, 그런 형상적인 것에만 너무나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본질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너와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은총과,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형상적인 것은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고 자주 내게 청하여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네가 걷거나 말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하거나 그 목적은 오로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좋아하는 사람, 어떤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항상 그만을 주로 일상의 많은 시간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걸 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그가 더 좋게 될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죠.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반향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런 영혼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싶으시겠죠. 어떤 여인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런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단락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창피를 주거나 모욕이나 반박으로 대할 때에도 너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기 바란다. 그런 건 역시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오는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자, 역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 창피나 모욕이나 반박 같은 수치 이런 것 나에게 악행을 가할 때도 항상 너의 정신은 늘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즉 이것도 역시 피앗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이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시험이십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 시험 날짜가 정해져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 영혼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영혼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인격이 훌륭해지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1번 단락입니다. 딸아, 나는 네가 다소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 여기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를 아름답게 꾸미고 새로운 공로로 너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통들이 너의 영혼에 작용하여 네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고통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목적이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많은 공로로 영혼을 부요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고통들이 네 영혼을 단련시켜서 네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은총을 다 부어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일도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밤을 새고 열심히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훈련으로 밤을 지새우며 보냅니다. 영혼도 고통을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단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아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아서 완전히 나에게 체화된 차원으로 그것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2번 단락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공로를 쌓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선물로 바치게 될 것이고 너를 악하게 대함으로써 고통받을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마저 어떤 선익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바로 12번 단락에 나오죠. 그 고통을 영혼이 아버지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반향을 드릴 때 그럴 때 공로를 쌓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쏟아낼 때가 없으셔서 고통스러운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번 단락의 셋째 줄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악하게 대함으로써 고통받을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마저
어떤 선익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행을 가한 사람들도 아버지께서는 선익을 어떤 은총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당연히 어떤 모욕이나 수치나 어떤 그런 고통을 가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있겠죠. 우리 그 영혼들에게. 그 고통을 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잘 반영해서 받으면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는 내가 그 고통을 잘 반영한 그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한 그 악인들은 어떤 선익이 있는가? 자, 그들은 나에게 악행을 가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은총을 부어주시려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줬으니까 그 수단으로서의 공로를 그 악인들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시고 공명정대 자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이 영혼이 선업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협조를 한 거죠. 자신의 악행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그 영혼이 선행을 쌓게 하는데 도움을 준 그 부분만큼, 그 연관된 부분만큼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되는가, 누구와 동조하고 협력하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아주 크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하는 관점인데, 그러면 악인조차도 어떤 영혼이 선행을 쌓는데 연관된 만큼 공로를 주시니, 만약에 내가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협력한다면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나 또한 똑같이 벌을 받게 되겠구나. 이 점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가, 내가 선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악에 동조하는가. 더군다나 지금처럼 선, 악의 구별이 매우 어렵고 너무나 많은 악행과 악인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진짜 선이고 진짜 악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선에 동조해야지, 거짓 탈을 쓴 악에 동조해서는 정말 큰일 날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누구에게 동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번 넬락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하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리니 그 무엇에도 방해받음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네가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9장에서 배운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고 피앗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하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무엇에도 방해받음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무엇에도 방해받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아버지의 눈앞에서 내가 한다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늘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본질의 세계에서는 점점 더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것이고, 형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매 순간을 인간적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바라볼 때도 이 영혼이 매우 겸손하고 정직하고 어디에나 시시비비에 걸릴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의 처신에서도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생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영혼이 그 형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엇에도 방해받음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영혼의 모습 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정신으로 매 순간을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9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